할렐루야. 주일 오후에는 제가 성령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그 3개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그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이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어떤 사역과 관계된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 요 3가지만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나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내주라고 그런다.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다. 그래서 일단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는 거죠. 성령님이 일단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씩이나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하게 맺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언제나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 앞에 내가 굴복하는 사람은 풍성히 맺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긴 맺는데 풍성하게 맺는 것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으로 맺어가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성령님이 언제나 그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막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열매들이, 나의 어떤 육체적인 본성과 상관없는 그런 열매들이, 나는 사랑도 별로 없는데 막 사랑이 막 그냥 샘솟듯 일어나고, 그 나는 별로 기쁨도 없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어가고, 이건 결국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풍성히 맺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어떤 전제와 같다.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무슨 예수님 반토막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굳이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딱 올라왔는데 아버지의 품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잔뜩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자 농부이신 내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관인 교회와 함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잘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맺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맺도록 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맺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이게 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런데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간다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유아기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아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죠. 알곡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앞에 있는 경우는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내가 신앙적인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도 유아기적 그 신앙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쓸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까지 9가지 막 쫙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만 달라져도 막 그냥 집에서는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말이죠. 설거지만 한번 해줘도 금방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가지고 짠 하고서 막 얼굴이 환하게 돼가지고 집안에 나타났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 그냥 이해타단 따지고 말이야 이랬는데 그 직장에 갔는데 아무튼 내가 만약에 달라져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막 여기다 맺고 여기다 맺고 온 삶에 막 맺어가지고 내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닐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게 뭐냐, 그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교인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교회를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답다라고 여기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입니다. 확실히 교인은 달라. 교인은 달라. 교인은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이고 세상의 자녀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도 다르고 옆에 있는 또 박 권사님도 다르고 다 달라. 우리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개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 그랬죠. 사랑의 열매. 이게 무슨 에로스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 이런 그런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희생시키셔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근데 오늘날 미투 운동 막 일어나고 이럽니다만은, 근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 나는 사랑해서. 아니,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걸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됐냐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소유욕이라는 거죠.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막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 막 그냥 자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저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막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막 이렇게 갚는 사람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열매를 맺어라. 주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참 그 사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어렵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그 열매는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 있잖아요. 사랑의 은사. 또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은사와 열매로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은 사랑을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희락이죠. 희락인데 이 희락도 하나님과 관계된 희락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은 아닐 거죠. 그렇게 보면 다른 건 하나는 뻔하죠. 뭐 영적인 기쁨인 거죠. 영적인 거. 그래서 육체적인 기쁨이나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영원하지도 않고 시간 지나고 나면 덧없고 그죠. 덧없고 나이가 들어가 보면 다 덧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막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영생 복락으로 주어지고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사모하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희락,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 여러분, 성경을 오늘은 한 3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도록 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 3장 18절. 구약 성경의 맨 뒤에 하박국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하박국은 참 찾기가 어렵죠. 숨어 있어가지고. 자, 합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 또 다른 데서 찾는 분 안 계시죠? 합 여기 있어요. 합. 자, 시작.
기뻐하리로다.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보다 사실은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막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런 첫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말이죠. 막 새소리도 달라보고 물소리도 다 다르게 들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 기쁨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5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내려오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기쁨은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찾으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네. 자, 성경에 똑 떨어지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다? 맛집에 있지 않다. 그렇죠? 맛집에 있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맛집이나 찻집이나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손상되지도 않아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그런 기쁨 첫사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가 화평의 열매죠. 근데 화평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고, 우리가 그 구약으로 보게 되면 샬롬인데, 에이레는 어떤 거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완전하고 충족된 상태를 우리가 그와 같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완전한 전쟁, 인간의 모든 사이에 있는 전쟁이 다 그치고, 이것이 가장 완전한 형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죄악에 물든 마음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죄로 물든 마음이 문제가 된다면 죄로 물든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한다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못 이겨요. 인간이 못 이겨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기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승낙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절대적 평안, 빼앗기지 않는. 그 새 세상의 간단한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막 마음에 동요하고 이런 것들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안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봐서 그런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빼앗길 수 없는 평강, 그것이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